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사람 2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에는 그 영적인 노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의 생활은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만 살고 나로 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만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매 순간을 성령만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성령만을 쫓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믿는 이는 영으로 살지 않고 대부분을 뭘로 삽니까? 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전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쓴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에는 그 영의 아주 법칙들이 있고, 또 이것을 그 방해하는 영적 노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노정의 그 위험은, 그러니까 이 은혜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그리고 바로 사탄의 공격과 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과 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둠, 흑암 권세의 선동자는 이 사탄이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누구나 영적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일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다 그러면 뭐 벌써 승리를 했겠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의 단계를 보통 4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고 하면 그 바로 하늘 바로 밑에 어떤 그 단계가, 공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중의 악한 영적인 세계를 이기는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냐? 마지막인 승천의 단계인 거예요. 그죠? 사탄을 이기는 것이 곧 승천의 단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혼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기능인 직감과 교통과 양심을 알아야지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시간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되고요. 만일에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혼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그야말로 마귀의 명령을 쫓는 세상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영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도 사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죠? 사탄이 있는 것이고,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사탄을 따라 범죄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누가 있느냐 하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짓말 장의 아비인 거짓말하는 어떤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이 어떤 영적 노정의 위험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강건한 이 영을 가졌다는 게 그 이기는 자인 전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싸워서 이긴 자가 있어야지만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물러간 만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을 든다고 하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를 입은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은 것은 교회 중에도 특별히 교회가 낳은 사내아이인 이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런 이기는 자인 사내아이의 휴거가 있은 후에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 반드시 이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전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뭡니까? 바로 이긴 자인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잠언에 보면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강력한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영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우리는 날마다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혼인 자아가 파쇄되고 혼과 영이 분리되어 청결하고 깨끗한 영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이 그게 돼가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오직 그분 외에는 그야말로 영 외에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야. 혼이나 육체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의 것이죠. 영의 것은 오직 혼이나 육체는 땅의 것이죠.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아는 죽는 것이고 파쇄되는 것이고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분리되는 게 바로 뭐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주 순전하고 온전해져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데서 이제 주님과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혼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누가 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만, 영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모든 역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심과 또 한 나가서 교통과 직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을 모르고선 그야말로 영적 세계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 옛사람밖에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옛사람, 다시 말한다고 하면 타락한 육체와 혼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마귀의 지배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쫓아 행해야 되겠습니까? 자, 영을 쫓아 행하는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을 다 제거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골고다야. 십자가의 골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모든 기초는 바로 십자가에 있다. 골고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귀는 어디에 들어왔었습니까? 육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육체가 예수님에 못 박히니까 사탄도 동시에 못 박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한 겁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한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이게 대표 원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와 동일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승천했고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뭘로?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신부의 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건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분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연합한 신부의 어떤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몸 된 비밀이고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체험으로 알고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가 다르죠? 그걸 뭘로 느껴? 혼의 지각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오간이 아니라 영의 느낌으로 아는 거야. 영의 느낌과 지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는 옛날에는 막 그 죄에서도 멀어지질 못했고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전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나아가선 그야말로 자기를 이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느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기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다? 날마다 그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시도 이렇게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초점을 그분 한 분에게만 맞추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영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어떻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도 한두 번이지. 예? 고린도 교인처럼 몇 년이, 막 10년, 20년이 흘렀는데도 이거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요, 육체의 세력에서 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 있느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건 뭐냐? 내가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쫓아 행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자동적으로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막 그야말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쫓아 행하면 이 일들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우리가 믿는 이가 영 안에 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 특히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이란 쉽게 얘기하면 예창조에 속한 어떤 육체나 혼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과 애호와 사상을 다 죽음에 넘기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만을 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생활인 거예요. 말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는 영의 법칙을 알아야지 영의 인도를 받지, 혼의 법칙이 아니에요. 영의 법칙을 알 때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법칙은 뭐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바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이 아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다. 그건 옛사람이다. 새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영의 직감을 통해 알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의 기능인 바로 직감을 쫓아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 직감에 의해서 믿는 이를 인도하는 것이지 혼인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믿는 이는 오직 뭐 하면 되는 거야? 직감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다고 해서 살아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는 우리 영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영을 쫓아 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높이 독수리처럼 이끌려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점점 더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됐다, 한 몸 됐다, 합일됐다고 하는데 영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 되고 내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인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거야. 내가 그전에도 항상 얘기한 것, 전부나 전부다. 그분만이 전부이고 다른 것은 다 아닌 것이다 얘기한 것이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합일돼서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혼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만 영은 전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어떤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은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밖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 안에서 항상 평안하며 능히 영적인 위험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 걸 건들질 못하니까 밖의 것들이 그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인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걸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것은 이기는 생명이고 모든 것을 발 아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죄와 사탄과 죽음까지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분이 더군다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 생명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 있으면 어떻다? 그분은 생명이 또이고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야. 정말 강건한 신앙생활은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혼의 느낌이나 육신의 힘에 전혀 지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상관없이 언제나 그분의 생명에 의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생각이 또 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몸까지도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랬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땅에 속한 피조된 생명이 아닌 거야. 만족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야. 근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 영이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냥 하루에 1시간만 쫓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쫓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강력한 썬파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사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적시고 영적인 노정의 위험을 넉넉하게 이기며 이제 완전한 생인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과 만족과 환희의 삶이고 누리는 삶이고 또 나아가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미 끌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 땅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육체를 쫓으면 사탄 편에 서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당연히 어떻다? 옛날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 것이었는데
강탈돼서 빼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됐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영적인 민인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를 가장 시기하고 싫어하느냐고 하면 당연히 믿는 이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까지만 미치냐면 옛창조에 속한 것까지만 미치는 거야. 새 창조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과 몸에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지 사람의 영은 오직 뭐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체 계획에는 뭐냐?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람이 혼으로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바로 뭡니까? 이건 벌써 마귀의 힘을 빠진 거야.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어디에 역사를 한다? 바로 육체와 몸과 그 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있다고 하면 벌써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왜 비극이 일어났냐고 하면 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접촉하고 영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마귀의 유혹에 혼인 자기의 생각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이렇게 믿는 이가 언제든지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혼 안에 스스로 너 능력 있지 않냐? 다 해봐라.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혼 안에 살질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믿는 이가 혼 안에 살게 하고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떻습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 뭘로 공격하느냐면 어디에다 혼인, 감정에서 나오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에서 나오는 돌발적인 사상을 쫓아 행하게 하는 거야. 이게 몸과 혼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은 겉사람인 육체와 혼 안에 이렇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더 무서운 수단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야.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만일 사탄이 믿는 이가 자신의 사상이나 느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이렇게 성공시켰다면 이제는 사탄이 믿는 이에게 거짓된 느낌과 거짓된 영을 조작해서 믿는 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유됐던 어떤 공간에 사탄이 자꾸 이렇게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영의 지각이 멈출 때 이제 믿는 이는 성령과 동역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항상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그를 더욱더 심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동서남북 두루다니면서 하여튼 상킬자를 짰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얼마나 믿는 이가 뭐다? 성경대로 이렇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야.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냥 하는 육체를 통해서 하는 행동이 누구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의 어떤 자극이나 또 생각 속에 돌발적인 사상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딱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감정에서 나오는 거 또 돌발적인 어떤 사상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언제나 우린 뭐죠?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쫓아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영계가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사탄의 어떤 미혹과 속임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수의 어떤 군데군데 빛을 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고 하면 그게 이기는 자인 거야. 그게 신부인 뭡니까? 주님과 연합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중요하냐? 믿어도 육체에 속한 믿는 이가 아니라 영적인 믿는 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빛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나 우리 자신의 혼에서 나온 것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자기한테서 나왔어요. 자기가 지어낸 얘기, 또 사탄한테서 나왔는데 그걸 모릅니다. 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뭐 하라고요? 자세히 살피고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풀이하라, 해석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풀이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그 원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비교하고 시험해보고 조합해보고 판단해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그 베리아 사람처럼 그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고 암송하고 비교하고 묵상하고 살피고 시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정확한지 몰라. 1.2획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해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을 하죠. 아, 이게 혼에 속한 것이구나.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악령에 갖가지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판정의 능력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겉사람이 파쇄되면 영의 상태가 깨끗해지죠. 왜냐? 혼이 섞여 있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부드럽고 온유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청결한 영이 되고 영의 눈에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영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데 누구만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메시지가 바로 그 얘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 얘기를 그냥 왜 영 얘기만 하느냐 그럴 정도로까지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또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뭐라고요? 참소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또 한 종류의 공격은 하여튼 믿는 이의 양심을 이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서 그를 참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기능인 양심은 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전주설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양심의 모든 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청결한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 들으면 되는 거야. 양심에 봐서 꺼리기 있으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소리야. 양심의 소리는 얼마나 중요해요. 사탄은 밤낮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는 형제들을 참소한다고 했어요. 참소란 말은 참 이게 이제 한자를 번역한 것인데 그냥 우리를 항상 비난하고 반대한다는 거야. 사탄이 하는 짓은 꼭 그런 미운 짓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의 참소와 뭐를 구분해야 된다? 양심의 책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책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탄은 참소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심의 책망을 악한 영의 참소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악한 영의 참소에는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자꾸 느끼게 하는 거야. 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책망에는 우리가 기꺼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악한 영의 참소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 영을 쫓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생각 안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은 누구가 봐서 사탄이 공격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탄이 밤낮 하는 최고의 전략 전술인 거예요. 영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는데도 계속 어떤 양심의 참소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뭐다? 그거는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탄의 어떤 참소와 성령의 책망을 이제 알겠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책망과 이렇게 사탄의 참소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진정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양심의 책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죄를 미워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면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건 다 변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지나면 그렇게 안달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세세공통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이렇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풍성하신 분,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것은 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다? 결론은 바로 그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믿어라? 이 천지 계력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세세무공토록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들려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성경의 말에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심의 책망과 사탄의 참소를 분별하려면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건 말건 상관없이 근원만 알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은 회개하게 되고 우리를 결국은 거룩해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이걸 이루기 위한 거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아닌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탄의 목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서 괴롭히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못된 게 사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죄와 사탄을 미워해서 어떻습니까? 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는 사람일수록 누구와 원한이 있느냐면 이 사탄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야. 우리 철천지 원수는 사탄인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그 원한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원한을 다 풀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속았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탄의 어떤 참소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그걸 준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힌 거야. 아멘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안식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괴롭힘과 염려와 두려움은 결국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즉시 거절하면 되는 거야. 그걸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영원한 성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항상 언제나 기억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잊을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기억이 난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실 제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정말 세상이 실패하고는 뭐를 만져라?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내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된 신부들을 하나님은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신부들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고서는 사탄은 신부의 어떤 한 터럭의 머리카락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영적 노정의 위험이 요소인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체를 알아야지. 더군다나 그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예?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이 네 부분의 역사를 해요. 예. 이 네 부분에서 역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영이 아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의 육체 안의 역사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심 안에 책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양심 안의 역사를 하고 또 네 번째는 환경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한 것은 그 근원에서 나온 것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야. 뭐 살인죄나 간음죄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혼으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야. 이게 봐서 마귀의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근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사는 것. 그래서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탄을 이기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놀랍게도 어디냐고 하면 그걸 다 이루신 장소가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죠. 다 이루셨다. 오늘 그러자로 종료주일인데 다 이루셨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대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 역사한다? 혼과 육체에 역사하는 거야. 그럼 왜 십자가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육체와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더 이상 사탄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인류에게 일어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모든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어디에? 혼과 육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혼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더 이상 그 사탄이 활동할 근거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항상 안식하는 거죠, 영 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미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그날이 올수록 사탄의 활동은 실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더욱더 맹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영적 전쟁으로 어두운 시기예요. 그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수록 더 정말 심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패가 어떤 타락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누가 산출되어야 되느냐면 사내 아이라고 하는 이기는 전사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에겐 누가 있느냐? 정말 우리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산석이요 방패요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당했습니다. 육체가 못 박힐 때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했잖아요. 이거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사망도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보고 막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날개 아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만을 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주님이 이 땅에 왕노릇하기 위해 다시 오실 시기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운명이 지옥인, 이렇게 감옥인 무저갱에 옮겨져 감금되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방법은 자꾸 이기는 자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것을 지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자를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연시킬 수는 없고 이기는 신부로 완성되는 것을 이게 막고 있는데 그게 지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뭐에 점유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땅의 일에 점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영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그래서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거는 재림은요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는 것이지만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모퉁이를 도르면 아니면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그야말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최고의 방해꾼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공격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생활에서 혼란과 분쟁과 오해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흑암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난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귀를 어떻게 대하셨냐고 하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했지만 사탄에게는 한 번도 꾸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탄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에 기는 그 뱀인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이 마귀를 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성경 얘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제거한 것이고 지금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 자신을 어땠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 창조와 옛 사람에게 관여하던 마귀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창조의 새 사람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한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아주 사탄은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게 사탄이 부활로 부끄러움을 당했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 이제 옛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부활한 새 생명인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로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한 거야. 마귀는. 그러니까 부활 이쪽은 저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사탄과 상관이 이제 없는 거죠. 왜냐? 이건 부활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에겐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한 육체와 몸에나 지위가 있는 것이 더 이상은 우리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겐 지위도 없고 여기에는 오직 누가만 있다? 하나님만 계신 영역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데 있습니까? 저쪽이 아니라 이쪽. 그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깨트리고 삼키며 승리를 주시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들으면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해도 두려움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그죠? 예. 그야말로 능력과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 보호자의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보내지는 겁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켜줬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어디다 뒀다? 승천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위치가 땅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며 또 완전한 전투 장비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화평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강력한 아까 건 이제 그 방어 무기였지만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이고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곧 무슨 승리다? 우리의 승리인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뭐 하면 되느냐? 그분 품 안에서 언제나 걔가 다시 말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크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이제 광야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과 지옥과 마귀까지도 역설적으로 다 뭐를 향하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이 완전해지기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죽음도 불행이 절대 아니다 얘기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미 벌써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단계를 거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